오늘 함께 나눌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에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멘. 네, 여러분 오늘은 빛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라고 선언하십니다. 여러분은 빛하면은 무슨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그렇죠. 일단 뭐 밝다, 그렇죠. 빛하면 밝다라는 생각이 떠오르고 뭐 따뜻하다라는, 그리고 뭐 눈부시다, 그렇죠.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빛이 없다면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렇죠. 빛이 없다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빛은 그만큼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존재입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빛을 자신에게 비유하십니다. 사실 빛이라는 것은 그 당시 이제 종종 유대 문화의 전통에 의해서 종종 메시아, 그 메시아를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었습니다. 이사야서 9장 2절, 42장 6절, 49장 6절에서 모두 메시아를 빛으로 묘사했습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은 이제 예수께서 자신을 가리켜서 내가 빛이다라고, 세상의 빛이다고 선언하시는 의미를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오늘 본문에서 이제 바리새인들은 곧바로 예수님께 그 증거를 참되지 않다고 이렇게 반박하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조금도 위축되지 않으시고 자기 증언의 진실성을 밝히십니다.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당시 많은 사람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을 알아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은 세상을 밝힐 빛을 알아보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을 밝힐 빛을 알아보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은 세상의 빛으로서 예수님이 자기 선언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바리새인들과 그 변론하시는 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당시 유대인들의 풍습에 비추어 때 예수님께서 당신께서 이제 자신이 빛이 현하였다는 것은 내가 바로 세상의 어둠을 밝게 비칠 그 구원자이다. 내가 참 빛이심을 선언하는 내용입니다. 한편 바리새인들은 이제 예수님 이러한 증언에 즉각적으로 이제 반론을 제기합니다. 예수님의 증거는 너 스스로 하는 거 아니냐? 스스로 하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것은 참되지 않다라고 반박을 합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세상의 그 어떤 빛보다 더 진실하신 아버지 성부 하나님의 증거를 받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이 말은 참이다, 참된 증거다라고 강조하십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바리새인들은 이 말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향해 식구들에서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라고 이제 반문하는 것만 봐도 영적인 무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신들 앞에 있는 세상의 빛을 알아보지 못하고 맙니다. 바리새인들뿐만 아니라 이 당시에 있던 이제 유대인들 또한 이제 유대 특히 종교 지도자들은 스스로 가장 자신들이 지혜 있는 척하고 하였지만 영적인 지혜와 믿음의 눈을 가리지는 못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심지어 진리의 말씀을 직접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메시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하고 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12절에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의미로 이러한 말씀을 전하셨을까요?
빛의 가장 큰 특성은 아무래도 밝게 빛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빛나게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어둠을 밝히고 빛을 통해서 우리는 사물을 분간하고 또한 사람을 알아볼 수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특성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인류에게 무엇을 밝혀주셨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뜻을 밝혀주시고 예수님 본인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계시라고 하죠.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밝히고 알게 하는 것. 예수님께서 직접 스스로 이것을 계시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먼저 유대 민족에게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뜻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유대 민족들은 이러한 것을 듣고도 잘 알지 못했습니다. 유대 민족들은 이 민족을 제외한 다른 이방인들은 이 계시를 받지 못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을 보면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라. 이랬습니다. 그렇죠? 우리 또한 영적으로 무지한 자로 죄의 암흑 가운데서 죽어가야만 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렇다면 유대인은 어땠습니까? 율법을 통해 하나님 온전히 그들을 알게 되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요 그들이 구원에 이르렀나요? 그렇지 않았죠. 그렇죠? 히브리어 기자도 이처럼 증언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입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은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율법으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 수는 없었습니다. 유일하게 하나님의 계시를 소유한 그 유대 민족도 하나님과 그의 뜻을 온전히 알 수는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 율법은 하나님과 그 뜻에 대한 간접적인 지시만 제공할 뿐이었지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율법은 조금만 또한 그것을 어겨도 그 당시에는 무서운 진노와 또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셨죠. 그래서 아마 그 유대인들은 그런 하나님에 대한 그런 심판을 내리신 엄격한 이미지의 하나님으로 그들은 생각했었을 것입니다. 아마 유대인들 또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도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공의의 심판의 하나님 이러한 생각이 그들 머릿속을 지배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눈앞에 있는 예수님 어떤가요? 완전한 모습 완전한 사람의 모습으로 계십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도록 직접 흔히 인간의 몸을 하고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곧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다루는 본문 앞에 그 간임한 여인 같은 그런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버림받은 자들을 찾아가시고 그들을 돌보아 주시고 이런 자들을 위해 자신을 십자가의 대성물로 흔쾌히 못 박히신 하나님의 계획을 몸소 실천하시러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 사람이 어떤 존재에 대해 아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소문으로 우리는 듣기도 하고요. 혹은 예전엔 편지, 요즘에는 문자나 아니면은 인터넷이 발달한 요즘처럼 인터넷으로 우리는 그의 어떤 존재를 알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확실한 방법은 만나는 겁니다. 그렇죠? 만나서 직접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인격 대 인격으로 만나야지 그 사람을 가장 잘 알 수 있습니다. 교제를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겁니다. 인격 대 인격으로 교제를 하러 우리를 만나러 직접 오신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인격과 가르침을 통해 하나님의 뜻 이것을 온전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는 제자들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너희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니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아야 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영적으로 어두운 이 세상에게 하나님의 아버지를 온전히 알려주기 위하여 빛으로 오셨습니다. 밝게 비춰주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인류는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 그리고 그 계획을 온전히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율법을 통해서도 그냥 감적으로 말지 온전히 하나님을 알 수 없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혹시 예수님을 잘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그 이유는 아직 예수님과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아서입니다. 아직 제대로 된 인격적인 교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더욱 알기에 우리는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이
아는 그 빛을 얻는 기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9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흑암에 행하던 배경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뭘 하셨습니까? 12절 후반절을 보면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의 빛으로 오셨는데도 그 당시에는 그 빛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지금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아직도 예수님을 빛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특히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빛이 바로 그들 앞에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보고도 그 가르침을 듣고도 여전히 죄와 그 사망의 어두운 그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이 본문에서 따르다로 번역된 그 헬라어 원어의 뜻은 아쿠누데인이라고 하는데 보통 이제 첫째로 이제 군인들의 이제 지휘관을 따를 때 그 경우에 쓰였다고 합니다. 이것은 이제 뭐 따라라라는 말은 그 군대에서는 절대 복종, 그렇죠. 군대의 지휘관의 명령에 복종하고 실천해야 한다라고 해서 이제 따르다라는 말을 썼다고 합니다. 성도들은 그렇죠. 우리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 복종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왕의 명령을 거역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왕의 명령은 곧 법이자 명령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과 친근하게 되는 복을 우리는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말은 노예가 주인의 들을 따르는 경우에도 사용되었습니다. 이제 주인이 노예한테 따르라고 할 때 이 말이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노예는 어떻습니까? 그렇죠. 늘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합니다. 자기 주인의 뜻을 따라 섬겨야 하고요.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주인의 영광 그리고 주인의 뜻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 것이 노예의 본문입니다. 주인을 섬기는 것이 또한 노예의 기쁨이자 보람이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인 우리 또한 우리 자신을 주님의 종으로 여겨야 합니다. 오직 우리 자신을 계속 낮춰야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가신 그 주님의 길을 우리는 뒤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 길이 영광의 길 수도 있지만 고난의 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주인이신 주님을 우리는 마땅히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철저하고 또 겸손하게 주님의 뒤를 쫓는 성도님들은 주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여겨주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 15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느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은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친근하게 친구로 함께 교제해 주시며 우리 삶을 형통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따른다는 말은 이제 어떠한 현명한 사람의 가르침이나 국가의 법이나 소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따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성도들 또한 이 주님의 가르침과 이 명령에 복종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절대적인 법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법이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주님의 계명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가장 가치 있게 여기시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대로 믿고 그 명령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는 주님의 군사로 또한 주님의 종으로 또한 주님의 제자로 이렇게 사는 것이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성도님들에게 늘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진리와 평안, 하나님의 빛이 여러분들의 영혼과 생활을 비춰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영원한 생명과 소망,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주님을 따름으로 빛 가운데 더 생활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밖에 없습니다. 시편 18편 2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밝힐 빛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빛이 되길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살아갈 때 이와 같이 빛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간절히 주님을 따르겠다고 고백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에 13절부터는 이제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그런 변론이 이어집니다. 즉각적으로 예수님 이제 바리새인들은 반대를 합니다.
자신에 대한 자기 증거를 이제 첫 번째 증거를 참되지 않다면서 13절에서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자신의 인격의 본질을 나타내시는데 관심을 가지십니다. 14절을 보면 예수님이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 예수님은 아시지만 바리새인들은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또 15절에서 바리새인들은 육체를 따라 판단하지만 예수님의 판단은 16절에서 나를 보내신 이와 함께 따른 것이라고 계속 바리새인들의 말에 이렇게 증언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계속 드러내십니다. 그 말 속에 계속 본인을 드러내시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계속 그것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이 당시 바리새인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하지만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도 계속 영적으로 무지한 모습이 계속 보여집니다. 변론이 이어지는 가운데 19절에서 그 영적인 무지함의 극치를 보여지는 질문을 합니다. 18절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라는 말을 하자 19절에서 이들은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라는 이런 바보 같은 질문을 합니다. 이들을 보기에 예수님은 그냥 아마 예수님 아버지는 그 목수인 요셉으로 아마 봤을 것입니다. 네 목수인 요셉이죠. 그렇죠? 네 아버지 요셉이 어디 있느냐? 어찌 보면 18절 말에 조롱 섞인 말로 했을 수도 있습니다. 전혀 예수님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그냥 그들이 보이는 대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깎아내릴까라는 생각을 하며 이러한 질문을 합니다. 이 예수님의 대답은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라고 대답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통하면 당연히 우리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앞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라고 이렇게 증거합니다. 예수님 자신도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7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진리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말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오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본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간혹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이러한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디 있는데 믿을 수 있게 한번 보여줘봐. 내가 믿을게. 이런 사람들이 쳐 있죠. 꼭 있습니다. 정말 약간 저희를 약간 미치게 하는 질문이죠. 그렇죠?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십니다. 그렇죠?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분이시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교제할 수 있도록 누구를 보여주셨습니까? 우리와 같은 인간 예수님을 직접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 아니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아는 것이 곧 하나님을 아는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 예수님을 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또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식으로만 아는 것입니까? 아니죠. 그렇죠? 상대방을 알려면 어떻게 합니까? 함께 교제를 해야 합니다. 사람과 사람이 알아가는데도 그 만남이 필요하고 서로 대화가 필요하고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직접 사람과 교제를 해봐야 그 사람의 성품도 알 수 있고요, 그 사람의 취향도 알 수 있고 그 사람의 가치관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렇죠. 인간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알려면 예수님과의 교제가 우리에게 필수적이라는 말입니다. 바리새인처럼 그 눈앞에 예수님을 보고도 알아보지 않고 섬기지 않고 따르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알 길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잘 아는 사이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친근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뜻을 따라 그 계획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된 우리의 본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리스도 그 예수님과 더욱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더 깊이 교제하시길 바랍니다. 더 깊이 말씀 묵상하시고요, 더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예수님과 더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고 교제를 하야 그만큼 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 친히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인격적으로 예수님과 교제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상 혹은 이제 무슨 예수님 우상처럼 우리가 기도하고 소원을 빌면 예수님 복이나 주시는 그런 분으로 생각하시는 분 혹시 계신가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되고 말겠지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교제한다는 것은 내가 진실로 예수님 앞에 나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대한다는 것입니다. 작은 일이라도 예수님과 상의하고, 작은 일이라도 어떤 판단하기 전에 예수님과 기도하며 예수님과 상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비밀을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의 모든 허물, 나의 모든 죄 이미 다 아십니다. 예수님 그것 또한 아시고 우리를 긍휼히 보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한번 결혼하기 전에 한번 연애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사람과 교제할 때 얼마나 막 애를 씁니까? 결혼하기 위해서, 더 잘 보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생각하고 모든 것을 계획합니다. 또 한마디를 하더라도 문자를 보내다도 지우고 또 쓰고 지우고 또 쓰고 말을 하더라도 몇 번 생각하고 말을 합니다. 더 잘 보이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더 좋은 매너를 보여줍니다.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고 몇 번을 묻습니다. 사람 간의 교제도 이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라면은 더 하면 더 했지 어찌 덜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죄가 있으면 솔직히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용서를 구하고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대하는 것이 우리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런 생활하는 것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생활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시는 지혜로운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빛이 찬란하다 해도 커튼을 우리가 열고 창문을 열지 않으면 그 빛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저희 집에도 그 안마 커튼이 있는데 정말 불을 끄고 커튼을 닫고 창문을 닫으면 계속 밤 같아요. 그렇죠? 하루 종일도 잘 수 있을 것 같아요. 전혀 방에 빛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커튼과 창문을 활짝 열어야지만 우리는 그 빛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암흑 같은 세상에 죄와 사망으로 뒤덮인 이 세상에서 생명과 진리의 빛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 빛 대신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 빛을 볼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빛이 어둠의 빛이도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렇죠? 아직도 많은 사람이 마음의 눈을 가리고 커튼을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대한 허영과 세상의 그런 탐심으로 가득 차서 커튼으로 자기의 영적인 눈을 가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더욱더 가난한 심령으로 그 목마른 그 간절함으로 주님을 사모하고 섬기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을 알게 되고 우리 또한 세상에 오신 그 빛 예수님처럼 그 빛의 자녀들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고 커튼과 창문을 닫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리는 것이 우리가 빛의 자녀처럼 남은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한 이유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밝힐 빛을 보려면 먼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세상에 밝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것이 돼야 그 다음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때가 되면 이 모든 것이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아직은 때가 되지 않아서 오늘 예수님은 잡히시지 않고 계시죠. 아직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그렇죠? 아직 예수님이 다시 오시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예수님은 한 사람의 영혼을 더 구원받기 원하시고요. 더 예수님의 빛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먼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또 예수님을 전하시고 이 소망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며 남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시는 선생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